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기 아들을 아들을 아끼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어찌 그 그 아들과 아들과 함께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기억하고 생각나서 고난 가운데 지혜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권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살아나신 거죠? 사망, 권세에서부터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났다는 것은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기셨을까요?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으려면요, 죄가 있어야 됩니다. 3일 동안 3이란 완전한 숫자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나는 부활에 참여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러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나도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참여하는 건데, 그냥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형식대로 이미 확정된 거 아니고요. 4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어떻게 해요? 또한 어디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란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싸워나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빠진 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내가 나와 싸우고 내가 나를 이겨내야 되는데 나와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8장은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냐. 바로 고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자로라 내 안에 두 마음에 지금 두 법이 내 마음이 두 법에 대해서 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싸워 나가니까 내가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싸워 나가고 내가 회개를 통하여서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요. 이 고난을 받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연단과 인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두고 확신을 두고 우리의 그 길을 보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요? 제가 기도를 해서 보요가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성경에 비추면요. 옳은 길이 아닌지를 알게 돼요. 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하죠. 저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면 그걸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게 목회자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피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피할 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이거죠.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거를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본능이에요. 두려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끌리게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주는 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그 메시지, 그 말에 우리 귀가 열리고요. 참된 스승이 아니라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가운데 불시험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걸 내가 인정한 뒤에야 오늘 본문 말씀들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나의 연약함, 세상의 기준이 부족해서 연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연약함은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너희를 이끌어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연약하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요. 돈을 구해야죠. 돈을 왜 구하냐는 거죠.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갖고 싶은데, 나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 연약함을 바꾸세요. 그러면 연약함은 뭐예요? 나는 이런 일 하기 싫었는데 그런 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저 일을 하기 싫었는데 내가 저 일까지 해야 돼? 근데 그 마음 바뀌어요. 그 일도 감당하게 하세요. 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하지 못하는 게, 일하지 않았던 게 너무 죄송하니까 회개하고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배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입이, 내 눈이,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고, 뭐 고쳐주시고, 이런 부분은 두 번째 이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저희도요, 결혼할 때 이 시장비가 부족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정말 광교회 목사님이죠. 김한명 목사님이 주례해주신 분이 돌아가다가 마이크에서 하울이 난 거 한번 지적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식장비 안 받겠다는, 300만 원인가? 그걸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딱 150만 원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저의 연약함은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확신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여내야 되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내야 되거든요. 내 가족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내 스스로 저에게도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에 저 하나님 함께 하시나 확신이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밀어붙일 수 있어요. 신혼여행에서 돈이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죠,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죠. 남들은 쇼핑하러 막 가는데 우리는 못 가요. 갔죠. 근데 많이 먹고 사는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요. 베개 하나 사왔어요. 베개 2개. 선물 사와야 되는데 그걸 못 사와요. 초콜릿 이런 거 사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아느냐? 그 상황에는 아느냐? 그 연약함을 아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 연약함을 보시지 않아요.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감당해내는지 아닌지가 저의 연약함이었고,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저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만들고요. 그 상황을 보고요. 저를 완전히 꺾어주십니다.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상황에 맡기면 이루어지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26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소니까 누가 옆에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가장 큰 거는 하나님과 3일 동안 단절이 되십니다. 그에 대한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고,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주신 거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땀방울이 핏방울 됐을 때 제자는 뭐 했나요? 자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지만 저 육신이 연약한 거 누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걷고 싶은데 내 연약함이 있어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주겠다. 몸이 아픈 자요? 하나님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눈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낫는 이유, 아픈 자가 낫는 이유는 그 기적과 이사를 맛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으로서 그가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경험했다고 난 다 가졌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마음을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니까 누구예요? 네,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 공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채워줘야지. 성도가 없으니까 성도를 보내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는 이유를 알면 그 이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면 반응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좀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바른 길을 못 가고 있어. 너 신앙이 지금 뜨겁구나? 너가 지금 약해져 있구나. 우리에게 알려줘.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유행하는 게 MBTI 아닙니까? 아,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로 저를 가둬준 게 싫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너 뭐 T지? 아, 청년도 아니에요. 갑자기 6학년 된 애가 저한테, 실장님, 혹시 T예요? 뭐 그래요. 그게 뭐야? I예요? 뭐야? 난 몰라. 난 안 해. 넌 T야? 넌 I야? 다 그러고 방송 나와도 너 T야? 난 뭐야?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누굴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셔야 돼요. 믿음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가,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가, 보기 싫어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장 28절을 잘못 해석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더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70, 하나님의 30,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의 공로예요? 내 공로가 들어가요. 이게 아닙니다. 문맥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게 합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50, 하나님 50 이런 게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 장로교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아신 자들,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그 연약함을 고침받은 자들로 인하여 그들을 누구의 형상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하신 그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연약함을 알고 고침받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마침내예요.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마침내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럴싸하게 가장하여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수 없는 것을요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죠. 그래도 되나? 근데 먹은 다음에 그럼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게 죄구나 알면 그 죄를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상태로 이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자, 31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우리를가 누구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연약함을 알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고난 가운데 이겨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누가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는다는 것은요. 아플 때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피조물, 하나님 피조물 낸 내 장기, 내 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나요? 누구한테 기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낫고자 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낫고자 하는 이 상태가 돼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상처가 나아요, 여러분. 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냐는 거죠. 납니다. 어느 능력 있는 목회자가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 누군가의 도움을 맞습니다.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겠죠. 신방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방은요 가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헌금 올려놓고 기도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상담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요 체킹을 하고요 바른 길을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바른 목회자에게 바른 말씀이 나오고요. 바른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부림치는 건 다 그거예요. 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다는 것은요. 내가 버는 거였어요. 저는 선택이 그겁니다. 돈을 벌어봐야 돈의 귀함을 알고 돈의 귀함을 알아야 헌금의 귀함을 알고 성도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니까 그 땀 흘려 번 돈의 의미를 아니까 함부로 내란 말도 안 하고요. 함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 건가?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을 세우신 이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된 자가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고난은요. 그냥 누린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하는 자는요, 다윗을 위하신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방법들이 먼저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 얘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야. 나를 존중하는구나. 얘가 지금 나에게 묻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 그러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들릴 수도 있다 칩시다. 뭐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상황을요 바꿔주세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제가 들릴 수 있다고 칩시다는요. 들린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잘 안 들리는데 들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쳐가지고. 하나님 그 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냐 이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요 위협할 수 있지만 정말 나를 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생명은 누가 보호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정말 잘 대답하세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덜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 신앙이 강해지면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해지면요 앞뒤 안 가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때가 있지 않았나요? 시점이 있지 않나요? 앞뒤 안 보이지 않나요? 물불 안 가리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은 된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나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확신을 나아갑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로마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 7,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혹 있다고 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겠냐는 거죠.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내가 세상 방식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구나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게 되는 과정 가운데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보내셔서 감당하며 나를 기도시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시고, 내가 바뀌고 깎여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제 그 노란 차를 고쳐요. 그러니까 깜빡이가 비상등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간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에 조금 말썽을 부린 것 같아서 어떻게 괜찮겠지 했는데 안 들어와요. 비상등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깜빡이 피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경광등 들어오길래 경광등 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카센터를 가면 10만 원 이상이 나온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이 돈을 들면 좋은데 찾아보니까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고 저 같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고 필요한 부품과 필요한 공구를 사요. 그 다음에 아내한테 말했죠. 아, 1시간 뒤에 고치면 올라올게. 고치면 고친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뜯어요. 고쳐요. 그리고 바꿔요. 공구 산 거를 해가지고 해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어요. 와, 그 속이 어떻게 해요? 시원해요. 와,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별걸 다 하네. 정말 별걸 다 해요. 교회 개척하고 하고 하면 별걸 다 해요. 다 전기 뜯어 고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구가 필요하고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돈이 아깝긴 하겠죠. 제가 아는 형한테 말했더니, 야, 카센터도 먹고 살게 지금 맡기지 그랬냐. 그런 말 들었어요. 근데 형, 그 돈이 지금 아쉬워. 내가 하면 좋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 세팅이 되니까,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세팅을 해놓고, 다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피를 통해 바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하신 거죠. 그거를 세팅이 편하지만 계획을 다 하신 거죠. 기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피를 흘리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럼 그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세팅되어 있는 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세팅되어 있는 거 이미 내 상황에 나는 모르죠. 근데 계획인데 계획을 모르니까 두려운 건데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세팅되었을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갖고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면입니다. 시간상, 앞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 땅은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입니다. 그죠? 내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드리라면 누군 드렸을까요? 이스마엘 드렸겠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 꾀를 아시는 거예요. 정확히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와, 약속을 믿는데 이게 될까?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도로 살려낼 줄을 그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은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씨를 보내줄 거야. 내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 믿니? 못 믿니? 자,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이삭이 묻죠. 아버지 여기에 모든 도구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야 너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상황에 누가 도우신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를 바랄 수 있겠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다 세팅한 다음에 이삭을 놓고 묵습니다. 결박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일까요? 100살이 넘었어요. 그쵸? 대략 15세라면 이삭이 115세고 15살입니다.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두렵겠죠. 하지만 순종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순종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왜 이 장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며 응답 주시겠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세상 신, 사단이 하는 짓인지 하나님이 응답인지 보셔야 됩니다. 신앙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니까 되던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번영신학이에요. 네. 기도하니까 되던데. 하나님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죠. 너는 네 아들이 티코 타기를 원해? 그린저 타기를 원해? 그럼 그린저 타기를 원하지.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도 내가 아들이 그린저 타기를 원해. 그린저 구해. 기도하면 돼. 맞나요? 그린저 타는 거와 티코 타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용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목회자들의 말이 놀아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뭘 축복하셨는데 집을 늘리게 하셨다. 야, 집에 늘리게 해서 그 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내가 봐야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이 있겠죠. 부자가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를 쳤는지, 또 나쁜 짓을 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보고 그 사람이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했다는 말을 듣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위하여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 유일한 길은요. 고난 오는 에게 주어진 이 고난 가운데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내가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내어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 아들을 함께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할까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16절, 15장 16절만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구하고 견뎌내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의 믿음의 진격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를 밀어내야 합니다. 죄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며 우리가 부활주일날 부활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참여해서 부활에 참여하여 이 고난을 넘어서는 이 믿음을, 이 상황은 열매를, 증거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평안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심을 전하시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활의 기쁨 많은 자들이 형식적으로 누리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염려, 이 고난 가운데 바른 길을 찾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두 번 못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확실한 증거를 삼아 사람의 생각을 막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감당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낮아짐을 더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저헌금, 기타헌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편안히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 평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의 통비로 충만하심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